나사렛 성가대의 찬양과 청년부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는 헬몬산 남쪽 자리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 2세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자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방에서 모든 목회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결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태수회를 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수회를 마치신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바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남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방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지난 4일 동안 설날 연휴를 잘 쉬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4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지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한 뒤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장 8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시간 관계상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했습니다만 16장 13절부터 17장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가정사역, 교회사역, 일터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방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귀한 말씀도 전해주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못했고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구나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살았던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나를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두 가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이고요,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16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서를 토대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 두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 될 거다라는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탄생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방 나라 로마를 무찌르고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 강성대국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이해는 순환받는 종이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고난받는 종으로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메시아 상은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 온 메시아였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순환받는 종인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갈릴리 지방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선지자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것은 칭찬해 줄 만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고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물의 새끼는 동물이고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신적 존재로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충고도 해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고 그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6장 1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막강한 권한도 주십니다. 그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것이니 너의 결정을 내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이게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해서 승계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베드로의 역할은 그 다음 사람에게 승계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내린 결정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수에서 앞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떠나시게 되는데요, 그 전에 바로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 랍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4일간의 휴식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 사역지로 떠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늘 기억하시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지 않습니다. 자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고난받는 종 메시아임을 밝혀주십니다. 16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다만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워낙 적대자들의 공격이 심하다 보니 예루살렘에 가면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아 죽게 된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니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불안해하는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구나, 그게 자신들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와 같은 전 이해를 토대로 예수님께서 반대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 죽는 일만큼은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에는 또 다른 속셈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공격할 때 막아드리겠다 말씀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정치적 메시아로서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예수님 죽으시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자리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왕이 꼭 되셔야 되고 저한테 한 자리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진짜 왕이 되실 텐데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명의정, 한 명은 좌의정 시켜달라고 청탁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고가 적대자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단순히 엄살을 피우시는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생각했고,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다 지켜드릴 겁니다, 이제 왕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충성 고백을 들으신 뒤에 정색을 하시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기대하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왕 되시면 한 자리 주시겠지 그거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획하신 십자가 대속 사역을 어떻게든 막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자기 유행만 구하고 있었기에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길은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되어서 개국공신이 되어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24절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게 되면, 혹은 그렇게 걸어가다가 죽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 십자가를 던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다른 사람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 만나서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과 하늘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마음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힘도 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역설적이게도 기쁨과 행복과 가치와 보람을,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으로만 그치게 되면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기 시작하면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십자가를 계속해서 줄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키워가기 위해서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 더는 못 지겠다라고 할 때 유능한 영적 트레이너 되시는 성령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간구한 다음에 한 가지 더 합니다.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가끔씩 그렇게 순종해 나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의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체력과 능력의 한계치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우 작은 제 십자가를 줄이지 않고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가정과 교회와 일터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게 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한 걸음 더 걸어가심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한 은혜까지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과 영생을 바라봅니다. 사명을 감당해 갈 때에 부활과 영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게 된다고 하시고, 너희들도 왕의 신하가 돼서 권력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풀이 죽었습니다. 기운이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 왕 되실 거야, 그리고 우리 12명에게 한 자리 주시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같이 죽어야 영원한 생명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기운이 쫙 빠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죽게 되실까 믿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정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신 뒤 6일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에 특별한 체험을 제자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500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때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죠.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던 사람이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500명 중에 70명의 사람을 뽑아서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70명 제자 중에 속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에서 12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12지파를 대신할 12제자를 선발하셔서 함께 생활하면서 훈련을 특별하게 시키셨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 12명 중에서도요, 핵심 멤버 3명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3명이 예수님께서 500명 그룹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3명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고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공간복음서의 부족한 복음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채우는 역할을 했고, 바울 신학의 오직 믿음과 야고보 신학의 행함, 이것을 사랑이라는 신학으로 종합하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종합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던 것이 요한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에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3명의 사람을 부르시고 조금은 다른 훈련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에서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특별한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 3명의 핵심 멤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했습니다. 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옷으로 갈아입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이 났고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2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외형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실존의 차원 자체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현생과 내생을 오가실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3명의 핵심 멤버에게 알려주심으로 너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다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제자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주셨을 때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발언하게 됩니다. 주님, 이곳에 초막 짓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와 함께 그냥 산 위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초막새 찍고 산 위에서 십자가 지는 거 힘든데 그냥 여기서 머뭅시다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한마디 겉면의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산 위에서 초막 찍고 살려고 하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내 아들의 말을 믿고 따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너무 무서워서 제자들은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손을 대시면서, 즉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셨고 일으켜 세우신 뒤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길게는 100년 정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기간 동안 소극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 갑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으로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할 때에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그 자리에서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보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못 지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면 오늘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줌의 재로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과 하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와 함께 만나서 식사를 나누는 만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4일 동안 산 위에서 휴식을 잘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 아래로, 산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을 목숨 바쳐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목숨 바쳐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을 3일째 되는 날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산 위에서 결국은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성령님과 함께 실제로 목숨 바쳐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순교했지만 결국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온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도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지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신 그 구간까지 주와 함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길 끝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하늘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4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의의 면류관과 하늘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